안녕하세요. 만나교회 M스쿨 복음의 기초 강의를 수강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새가족 동산을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에 만나교회 전도사로 부임했고요. 해외 선교부 미디어 예배팀을 맡아서 섬겼고 2023년부터는 새가족 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아내가 1명,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동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새가족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새가족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는 너무 낯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 행해지는 설교도 완전 초신자인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특히 완전 초신자분들도 성경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던 차에 우연히 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정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을 쓰신 동기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려는 마음과 일치해서 이 책으로 강의를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저술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강의도 바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023년에 준비를 했던 강의인데요. 그때는 제가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신자분들도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새가족반 책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복음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초신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기존 신자들도 위한 강의를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완전 초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기존 신자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정으로 이 6주차를 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말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다음 2주차인데요. 2주차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를 거절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2주차 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3주차와 4주차 때는 회복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2주차 때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던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2주차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이 4주차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지만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5주차 때는요, 복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지를 다룰 겁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복음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 6주차 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이뤄가는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정말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은 이 말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새롭게 깨달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고요. 모든 강의를 마쳤을 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만 물론 열심히 듣고 복습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요, 우리 완전 초신자분들이 예배나 설교, 교회 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경 지식만을 제공하는 속성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M스쿨 강의 중에요, 구약개관과 신약개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를 위한 참고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주차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 때는요, 두 가지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 명칭이 번갈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 같고, 그럼 성령님은 뭐지? 이 셋과의 관계는 뭐지?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으셨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셨어도 지금부터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인데요. 가장 첫 시간에 가장 난해한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게 돼요. 참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기존 신자분들도요,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잘 배워놓으신다면 성경을 읽어가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삼위일체는 The Father, 성부, The Son, 성자, 그리고 The Holy Spirit,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각각의 명칭을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말이 어렵죠? 위격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세 위격이라고만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중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꾸 궁금하지 않았는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봐서 짜증이 나실 텐데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아버지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더 갈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 곧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시라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사람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태어나게 하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든 것인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계셨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다. 네,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입니다.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누군가?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찾는 분이죠.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소서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태어나심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셨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네, 모두 하나님이세요.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 분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요 결코 같은 분이 아니세요. 다 다른 분입니다. 네,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그리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세요. 그리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설명드릴 때 이 세 위격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나눈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며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을 제가 위격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위격은요. 모두 동등하세요. 보통 흔히 우리 인식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빵 제일 센 분, 그리고 그 아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두 분에 비해 조금 못한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존 신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D라는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이 차지하시는 공간의 전용 면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위격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도를 해주시잖아요.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모두 동등하신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분이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 모두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뭐야? 하나님은 세 분이야, 한 분이야?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삼위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아주 매우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밖에는 아직까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정리된 내용이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초신자 반, 새가족 반, 첫 시간에 들어야만 하는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행복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완전한 만족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머님이 계시고 또 아내가 있고 두 아들들이 있지만 완전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완전하게 사랑받고 용납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쌓으려 하고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이 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요, 영원하신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사랑의 교제에 초청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스스로 영원히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왜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들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조금 덜 영광스러우셨나? 무엇이 부족하셨기에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나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영광스러워지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가끔 하는 멘트가 있죠. 찬양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실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다는 마음에서 기인한 예시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모두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영화로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화로워지시냐면요,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냄으로 영화로워지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내심으로 영화로워지신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산하고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실력이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예, 세상 참 쉽게 사셨던 분이었죠. 예, 이분 참 쉽죠. 네, 실력이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쉰다고 해서 그가 실력 없는 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나고 탁월한 화가다. 그러나 그런 그가 힘과 지혜를 다해 좋은 그림을 그릴 때 그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탁월한 영광은 발산되고 드러난다. 네,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있어도 이 사람이 유명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화가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화가가 훨씬 더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그가 좋은 그림을 그려낼 때 그의 영광은 발산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들의 섬김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즉 창조 이전에도 그분은 충분히 영광스러우셨지만 창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신다라고 이 책에서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산하시는 영광의 최절정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까 첫 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자 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라는 이런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을 창조할 때만 의논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의논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직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미루어 보건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치로 발산된 창조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며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었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늘 이렇게 현타가 옵니다. 나는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스타에는요, 그들의 가장 화려했던 절정의 순간만을 이렇게 갈무리해서 올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와 나의 가장 찌질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이 세상 풍조는요,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조금 부족해. 라고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줍니다.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죠.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매스미디어들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늘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며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주차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요,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다뤘습니다. 이 질문을 다뤘던 이유는요, 바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고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유혹하고 있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걷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사람들이 있기 전에도 영광스러우셨지만 창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그분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네, 첫 번째 1주차 내용을 나눴는데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우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쥐어뜯으며 난 역시 안 돼, 나는 기독교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며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종현 목사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주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